라몬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에는 라몬 만남의 광장을 통해 많은 유초소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생님과 함께 만나서 교제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특별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얼른 예배가 회복되어서 모든 친구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유초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냈나요? 지난주는 우리 친구들과 유초소 만남의 장을 가졌었는데요. 사진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줄을 차례대로 서가면서 진행이 되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우리 친구들이 뽑기 놀이를 하여서 경품 추천을 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코로나19에 대한 희망 메시지로 희망나무를 꾸며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도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전사님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장 감동이 되었던 것은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 필사 노트 하기 위해 몇 가지 말씀 구절을 나눠주었는데 몇몇 친구가 이렇게 예쁘게 말씀 노트도 꾸며보고 또 말씀 구절도 적어 왔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서 너무너무 그렇게 기쁘고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기분이 좋은 일도 있었지만 지난주 동안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도 자주 갔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글쎄, 너무 몸이 아파서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었고 잠을 자다가 너무 아파서 깨어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무엇을 했을까요? 딩동댕, 바로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몸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근데요, 기도를 하는데 전사님 혼자서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떨 때 하나님을 주로 찾을까? 전사님이 세어보니까 다 필요할 때만, 전사님이 아플 때만 하나님을 찾고 무슨 일이 없을 때는 잘 찾지 않는 것 같아서 전사님이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는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을 찾는 제가 될게요. 죄송해요. 라고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다면 이제 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도하나요? 주로 어떨 때 하나님을 찾나요? 전사님은 한동안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을 전사님에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에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 둘은요, 라반이라는 사람의 두 딸이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니와 여동생 사이였겠지요. 근데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자매였지만
이 둘은 조금 달랐어요. 17절 성경을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다 라는 뜻은 얼굴이 매우 예쁘게 생겼다 라고 쉽게 생각과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는 말이에요.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전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히브리어로 이 구절을 다시 찾아보니까 시력이 약하다 라는 말은 좋은 말로 표현하면 눈매가 부드럽다 라는 뜻이고, 나쁘게 말하면 눈에 총기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들면 김승 목사님과 박충원 전사님은 멋지고 잘생기셨는데, 정하영 전사님은 눈에 힘이 없다, 힘이 없이 생겼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반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을 보게 되는데, 야곱이 여동생 라헬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 레반을 찾아가 말합니다. 삼촌, 저 라헬과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저 그녀와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레반이 말해요. 그래? 그럼 7년 동안 내 밑에서 일을 한다면 내 딸을 한번 주겠네. 그래서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7년이 지난 후 약속의 날에 이르러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데, 글쎄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삼촌이 라헬을 준 게 아니라 레아를 준 거예요. 야곱이 잔뜩 심술이 나서 다시 삼촌 라반을 찾아갑니다. 아니 삼촌, 지금 장난해요? 저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삼촌이 야곱을 달래며 또 이렇게 말해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어? 아고, 내가 착각했어. 알았어. 진정하고 다시 7년을 내 밑에서 일하면 그땐 정말 라헬을 줄게. 그러자 야곱이 대답했어요. 진짜예요? 약속했어요, 약속. 그리고 다시 약속의 그날이 온 후 야곱은 결국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전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에게 자꾸만 신경이 가냐면 바로 레아라는 인물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레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레아를 싫다고, 라헬은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레아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좋지 못할까요? 아마 좋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전사님이 레아였으면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아마 이런 아픔은 어렸을 적부터 시작되었을 거예요. 어디를 가도 여동생 라헬이 오면 오호호 우리 라헬이 왔어? 대박 어쩐 일이야? 라고 묻는가 하면, 레아가 오면 그래 왔냐?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나요? 전선생 같았으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울고 또 울어도 라헬만 보는 야곱을 보며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다음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친구들, 그 당시 고대 사회는 하도 오래된 사회라서 자녀를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들을 낳는 것은
엄청난 힘이자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에게 짜자잔 아들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르우벤이라는 사람을 주고요. 둘째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주고 셋째로는 레위라는 사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이름의 뜻에 아주 재미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전사님이 밑에 띄워드리는데 이 르우벤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데 너무 웃긴 것은 이 아들들의 이름을 야곱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레아가 지어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레아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마 이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라헬 말고 나도 좀 봐주세요. 나 레아도 좀 봐주세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요. 하지만 무엇을 해도 야곱이 레아를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레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을 주시죠. 시므온 듣다. 이제 아들을 2명이나 낳았는데 라헬 이야기 말고 이제 나 레아 이야기도 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나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 야곱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리고 또 레아가 절망 가운데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여전히 라헬만 보고 있어요. 저도 사랑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셔요. 셋째, 레위, 묵다, 연합하다. 무슨 말이냐? 이제 레아가 이 집에서 엄청난 업적, 우리 집안에 아들을 무려 3명이나 낳아줬는데, 이제는 남편이 나를 좀 안아주지 않을까? 근데 참 무심한 남편이었던 야곱이 레아를 보아주지도, 들어주지도, 안아주지도 않았대요. 그런데요,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레아의 반응이 달라요. 넷째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동안 레아가 낳았던 아들들의 이름의 뜻 속에는요, 야곱의 사랑만을 받고자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관심도 받고자 아들들의 이름도 지어봤지만 야곱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요? 이제 레아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진정한 행복은 남편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 있구나.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구나. 이 사실을 레아가 깨달은 거지. 그래서 이제까지는 조금 다른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곧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레아가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 오직 내 민족 만족과 행복을 야곱이 아닌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의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그토록 원했던 미모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남편의 사랑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를 레아가 알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전사님의 위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
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았나요? 쉽게 말하면 내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내 뜻을 구할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늘 실수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친구한테 짜증도 부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온갖 불평을 부모님께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부디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기도는 내 뜻이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 글씨 큰 소리로 외치고 동그라미 3개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 정하영. 바라기는 우리 라몬교회 유초소 친구들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두 손을 모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레아라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유초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진정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